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동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오늘과 좀 메시지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제가 다음 주로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성령 강림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내면 가운데 은밀히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역사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보다 외적인 영역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할 때 구약부터 교회가 존재했지만 오늘날 신약적인 개념의 교회는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신 이후에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서 이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절은 바로 신약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절기가 돌아오면 늘 저희 성도님들께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최소한 제가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자주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좀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절기에 대해서 날짜가 나오고 막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이건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기마다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날짜 계산법, 유대인들의 달력은 서양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음력, 즉 달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법, 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음력과 성경의 달력은 딱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하고 하루 차이가 납니다. 너무 쉽습니다. 한 달하고 하루 차이. 따라해 보십시오. 1 플러스 1.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너무 쉬워요. 1 플러스 1 하면 돼요. 성경에서 1월 1일 그러면 우리 음력으로 2월 2일입니다. 너무 쉽죠? 성경에서 9월 1일 그러면 음력으로 10월 2일이에요. 1 플러스 1.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피셔서 날짜가 등장하면 우리의 음력 달력을 피셔서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직접 보고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18년 올해는 정말로 공부하기가 너무나 좋은 해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 음력을 사용한 것은 비슷했지만 윤달 계산법 같은 구체적으로 양력과 음력을 맞추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 음력이 조금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 해도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해봤는데 다르네? 그런데 올해 2018년만큼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달력을 여셔서 성경에서 여기 지금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세세하게 찾으셔서 이 날이구나 이 날이구나 그러면 추적을 하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자, 한 달하고 하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음력 둘째 달 2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 민족은 이 달을 바로 1월로 삼아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음력 2월에 그들이 출애굽하였는데 그 달을 1월로 삼아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1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2월이 그들의 1월. 여기에서 한 달 차이가 발생하고요. 또 우리 민족은 달이 완전히 안 보이는 사라지는 그날을 매달 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음날 달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빠르죠. 그래서 한 달하고 하루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의 절기를 좀 보겠습니다. 큰 3번의 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는데 이 3가지가 가장 큰 유대인들의 축제 절기입니다. 먼저 유월절 어떤 날이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공짜로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놔주겠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항복을 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모든 집과 가축,
모든 생명 중에 첫 번째 난 것, 즉 장자, 큰아들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을 통해 파라오가 항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처음 난 것들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 이스라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 주변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한, 유월이라는 뜻은 pass over, 건너뛰었다. 집집마다 다 죽음의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밤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면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정확히 유월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성경의 1월 14일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요? 2월 15일. 그래서 달력을 피셔서 음력 2월 15일을 찾아가시면 바로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조금 어려운데요.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날,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날 한 해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초실절.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즉 예수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 그 안식일 다음날 주일, 바로 이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 모두가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오늘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 50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50일이란 7주가 지난, 즉 일주일이 7일이죠. 7주가 지나면 7, 7에 49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50일째예요. 그래서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지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한 50일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 율법,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 말씀을 받은 날,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또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날 성령도 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이 오순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음력
2월 15일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1월 14일이니까 우리 음력으로 2월 15일. 2월 15일로부터 정확히 50일을 계산하면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오순절 큰 축제예요. 공휴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큰 공휴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일 모레 어떤 날이죠? 석가탄신일. 음력으로 석가탄신일과 오순절은 일치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일, 하루 이틀 나는데요. 올해는 똑같아요. 그래서 석가탄신일을 앞둔 주일이 언제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계산할 거 없이 여러분 석가탄신일은 석가가 오신 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 네, 너무 쉽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같은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요.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 기간인데 이 추수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영적으로 보자면 추수는 결산의 날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감하는 날이에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졌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심판을 받는 날. 바로 그날이 초막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성경에서 7월 15일. 그러면 우리나라 음력으로 며칠죠? 8월 16일. 그럼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도 정확히 추석이에요. 올해도 초막절과 우리의 추수감사절, 추석이 똑같은 날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영역, 제 밑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즉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이날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미래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고 또 우리도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러한 우리 신앙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그 항목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밑에 있는 말씀들 다 있습니다. 해당 구절들입니다.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번 제목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변화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옆으로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진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 곁에 서서 나를 권면하는 것,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또는 내가 법정에 섰을 때에 나를 변호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런
피고인의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은 헬퍼, 카운셀러, 애드보케이트 해서 변호인, 상담자, 돕는 사람, 돕는 자 이러한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죠. 그리스어로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단어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라는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일까라는 것을 찾아보면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자면 구약에서는 돕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아내를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내가 연약한 남편을 돕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을 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라 아내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돕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오늘날 이 여성 해방 신학자들은 이건 남녀 차별이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돕는 자는 더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성숙하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연약한 남편을 돕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더욱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행하도록 돕는 자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을 좀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을 보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죄이죠, 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행위들로 열거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 목록, 행위의 목록들로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것, 분쟁, 분열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일들로 육체의 일,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구체적인 일이나 행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와 행위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열매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열매는 유기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적이거나 율법적인 일과는 좀 달라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꽃이 지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그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열매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매인가?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는 그 시작이라고 하여도 그 열매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서 자라고 있으면 결국 앞으로는 아주 튼튼하게 실하게 자라서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무르익어가는 그 첫 시작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행위나 일 또는 겉으로 보고 이것이 있네 없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서서히 자라가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뭐 이렇네 저렇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자라고 있는데 열매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자꾸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단계에 와 있는 열매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기에 와 있는 걸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어땠는데 지금의 모습이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자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이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는 것이죠. 나와 비교했을 때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인격이나 성품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 인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미약하지만 그 가운데 열매가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한 바라볼 때에 한 가지는 너무 좌절하면 안 돼요. 내 모습이 너무 미약하다. 나 너무 형편없어. 나 또 똑같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을 보면 태생적으로 유전자가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착한 분들 계십니다. 천상 그냥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오광석 형제 같은 분? 아니에요? 네. 네.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착하다고 다 같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씨가 곱고 유순해도 그 사람 인생을 볼 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기질이 좋아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질일 뿐이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 싫은 말이 있다라고 했죠. 저는 이것은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말 제일 듣기 싫습니다. 물론 내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가 저를 오래 봤는데 야, 너 옛날에 똑같다. 말투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그러면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요. 지난 주 중에 제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데 목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얼굴이 많이 변했다고. 네.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용됐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중학교 시절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너 지금 보니까 그때랑 겉모습 말하는 게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그러면요 참 절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절이 있는데 똑같다라고 하면요 성장이 없다라는 말처럼 들려서 저는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열매는 유기체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라간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쉽게 좌절하지 않되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왜 열매라고 하셨냐면
열매는 스스로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변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부분 발췌했는데요.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세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참 너무나 좋은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바로 우리 가지를 통해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되는가? 우리 사람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이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C에 있습니다. 알파벳 C, 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일지라도 더러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에 붙어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습니다. 그 가지가. 그런데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농부는 다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자라나도록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늘 은혜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깨우죠. 그냥 믿음으로 받고 거저 받는 것이니까 그냥 왔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받고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지금 붙어있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은혜로운 말씀인과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즉 우리가 완고하여 열매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열매는 결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지만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일방적인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자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굉장히 은밀한 사역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순간순간 의식할 수는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까요? 삶의 순간순간 멈춰 서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바쁘지요.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잠깐 멈춰야 합니다. 또 하루를 살 때에 여러분 바쁜 삶 가운데 잠시 두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 은밀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보며 말씀을 열고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저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그분의 성령님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내 판단, 내 결정, 내 기질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지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쉽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성령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당한 변화와 성품, 성령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당연하지요.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기르는데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당연하지요.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치고 다른 것을 심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열매 보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신 진정한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살피고 우리의 성품을 돌아봅시다. 또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무리 미약해 보이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며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부족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내 인격, 내 성품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열매 보기 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그 열매와 흔적들이 더욱더 가득하기를,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더욱 기뻐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좀 감기를 초청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 편에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저는 가끔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잠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본래 하려고 했던 말과 행동들을 철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면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생각을 묻고 여쭙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함으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 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환영해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더 내 육신,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는 것보다 먼저 성령님을 찾는 거죠.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손길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무시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기질대로만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목이 뻣뻣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 굳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마음 만지시고 내 뜻과 내 기질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더 무럭무럭 자라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